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쭉 우리 수요일 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막 이렇게 새겨 들어왔어요. 야곱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고 말이죠. 꽤 긴 시간을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갓 넘어왔습니다. 갓 넘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눌 텐데, 이제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도 꽤 분량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쭉 또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따가 기도할 텐데, 기도의 제목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권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도 기도하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손길을 통해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구용환 장로님이 지난주에 넘어지셨어요. 그 큰아드님 댁 대천에 가 계시는데 다리에 이제 힘이 빠지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곧잘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머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계신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누워 계시고 잠깐 의식이 살짝 왔다가 다시 또 이제 사라지시고 이제 하는 과정에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선영 집사님 아까 그게 잠깐 오셨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몸이 굉장히 이제 약해진 상황입니다. 항암 치료도 엊그제 하고 또 내려오셨는데 내일 또 서울 올라가서 몸에 있는 스텐트를 또 바꾸는 또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약을 통해서 열이 조금 잡히기는 했는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앞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병원 이 진료 과정을 잘 견디고 다시 원래 스케줄 컨디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영숙 집사님 또 소식이 왔는데요. 윤영숙 집사님이죠. 윤영숙 집사님. 이제 정신이 좀 들어왔다고. 윤영숙 집사님 또 비슷하게 그 염증 때문에 열을 못 잡아가지고 계속 고생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사 제정신이 되어갖고 목사님 메시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 와가지고 또 그렇게 또 연락하고요.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뵙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주일인지 언제 주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윤영숙 집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내일 모레죠. 금요일 8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를 여신도회 주관으로 우리 전교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신도회만 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청년들, 남신도들 다 오셔서 금요일 저녁 8시에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잠깐 저희들하고 말씀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셔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뭐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문병을 한다 한들 일어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오는 감동과 은혜를 또 우리는 나누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면 메시지 보내서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 힘내라,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같이 기도의 선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인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자식들 소중하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많이 이제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자식들 키워 보셨죠? 자식들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말 잘 듣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자식은 없어요. 맞는데 근데 자식들이 다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자식들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싹둑 잘라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안 듣는다고? 없어요. 이빨 같으면 어떻게? 이빨 같으면 그냥 빼버려. 그냥
빼버리겠어요. 차라리 그냥 빼고 살기도 살겠어요. 예. 금리빨로 바꾸든 그냥 빼고 살거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앓이 해보셨어요? 이앓이 다 해보셨죠? 뭐 이앓이 안 해보신 분이 어디 계세요? 최소한 다 한 번씩 다 빼야 되지. 또 뭐 요즘 어르신들 다 하는 게 뭐죠? 임플란트. 저도 하겠죠 나중에.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플까. 막 그 잇몸을 뚫어가지고 뭘 끼워 넣고 나중에 이빨을 거기다 끼워 넣어야 된다는데, 야, 생각만 해도 막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또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뭐 그 안에 뭐가 뼈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단단한 게. 그럼 그 작업도 해야 되잖아요. 와, 돈은 둘째고, 야, 그거 어떻게 한대요? 저는 생각만 해도 하다가 기절할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뭐가 약하냐면 통각이 예민합니다. 통각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누구는 이렇게만 꼬집어도 이게 괜찮은데 저는 살짝만 꼬집어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저 같은 사람이 독립운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독립운동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잡히면 그냥 다 불어요. 저는 해도 이렇게 필드에서 하면 안 되고 저기 안에 들어가고 작전을 짜든지 뭔가 제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지. 제가 막 도시락 폭탄 갖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막 이빨 저도 수술 여러 번 해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사 한 번 맞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도 두려워요. 건강 관리를 그럼 잘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두통 한 번씩 알아보셨죠? 제가 지난번 목포에서 사역을 했는데 늘 두통을 달고 사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참 잘해주셨는데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냥 두통 때문에 막 눈알이 빠지려고 하고 잠도 안 오고 아무 일도 못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손을 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얘기하는데 수만 가지래요. 두통의 원인이 수만 가지라 약 먹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통, 편두통, 막 눈알이 빠지려고 하고 막 열이 오르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당하고 계신 분들은 더 절실하게 느낄 텐데, 그럴 때는 살짝 목을 딱 잘라가지고 냉장고에 살짝 넣어놓고 살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 해보셨죠?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막 두통 때문에 막 누워도 힘들고 아무 일도 못 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는 살짝 떼어가지고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면 참 좋겠다. 이빨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생인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세요? 그게 생인손이 그 생소나리 이런 거 비슷합니까? 예, 비슷한 거죠. 이 끝에 손끝이 불긋불긋하게 아파오는 거잖아요. 주부들이 많이 이렇게 이런 거에 걸리나요? 일을 많이 하시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걸려봤자 손톱 끝에 이런 것들 이게 뜯다가 어렸을 때 그럴 때가 한두 번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생소나리 같은 거 하면은 이걸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예, 손으로 일하기가 힘들어요. 한두 손가락이면 괜찮은데 손가락 10마디 다 그러면은 이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렇다고 손가락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자르고 싶을 거야 아마. 그냥 너무나 힘드니까 불국캠 막 이렇게 부르터 올라가가지고 아프고, 예. 때로는 심하면 고름도 나오고. 예. 자를 수 없어요. 예.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잘라버릴 수 없어요. 힘들어도. 교회도 그래요. 잘라버릴 수 없어요. 잘라버릴 수 없어요. 성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교회는 형제 자매 아니에요? 가족들이지.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잘라요 그냥? 그럴 수가 없어요. 성도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 나눴잖아요.
그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 같았으면 얘기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죠. 예? 그런 꿈 꿔도 아버지에게 살짝 얘기하면 몰라도, 아버지도 기분 나쁠 꿈이에요.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으니 해와 달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요셉을 딱 비췄던 카메라가 영화를 찍는다면 요셉을 계속 딱 찍고 있었는데,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요셉을 잘 찍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쫙 옆으로 갑니다. 카메라가 쫙 옆으로 가면서 누구를 비추냐면 요셉의 형제들을 오늘은 쫙 비치는 그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 형제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알겠어요. 가늠이 오시죠?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요셉은 이 형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요셉과 형들의 문제는요,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앞으로 계속 형제들과의 어떤 그러한 막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앞으로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예요, 성도님들. 평생 가는 문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의 그 아픔과 서름과 억울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서 망정이지, 만약에 요셉이 그거 하나님 은혜로 해결 못했으면 나중에 이 형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었어요. 다 끝장나는 겁니다, 요셉한테. 성도님들, 이 형들은 늘 요셉에게 힘든 역할을 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늘 힘든 역할을 담당하는 게 형제들이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죠. 요셉에게는 참 아픈 손가락들 형들이에요. 자, 오늘은 성경의 관점에 따라서, 성경이 이제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제는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봐요. 왜요? 물론 우리는 다 생각해야죠. 우리가 요셉이라면 우리 주변에도 누구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이 있죠. 이웃이든 누구든 친척들이든 다 있어요. 또한 반대로 우리가 누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요셉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역할도, 좀 성도님들 기분 나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럴 때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요셉의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다 다른 사람 생각해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식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앞집 아줌마, 큰아버지, 아무개, 이렇게만 생각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은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또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나는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나만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열심히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삶의 우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선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걸 우선으로 놓고 살아가야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남에게 피해 준 거 없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우리 가족들만 위해 열심히 산 사람들, 존경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한마디 말이나 순간의 생각까지도.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순간순간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나 말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나 말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요,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요셉에게 아픔을 주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요셉의 역할도 좋지만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니까. 자, 첫 번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요셉들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요셉의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성도님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만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걸 모든 형들이 알아요. 동생들도 아니고 형들인데, 요셉보다 몇 년을 더 산 형들인데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혔어요. 형들이 그걸 다 봐요. 그리고 요셉에게만 보는 눈이 달라요. 아버지가 그걸 형들이 다 봤어요. 그럼 형들이 제일 먼저 어떤 걱정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시대에 형들은 무엇을 걱정하냐면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이대로 가면 장자권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 형제들은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요셉에게 갈 것 아니냐? 아버지 저러다 돌아가시면 이거 요셉에게 다 물려줄 것 같네.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니까. 요셉의 엄마는 또 라헬이잖아요. 어떻게 하지? 모이면 그 걱정, 모이면 그 얘기 형제들은 늘 했을 거예요.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장자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요셉이 뭔 얘기를 했냐면 꿈 이야기를 했어요. 꿈 이야기.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다 숙이고 절을 하더이다. 야, 그럼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 이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온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게 많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형제들의 아버지가 큰아버지죠. 그죠? 이 큰아버지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가 뺏어온 이야기를 자식들이 모를까요?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이야기인데, 장자권이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장자권이 왔다 갔다 한 사건을 아들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말이죠. 야, 그러면 우리 장자권도 이거 요셉에게 가겠네. 그리고 요셉이 꿈 이야기, 큰일 났다. 꿈도 딱 들어맞잖아요. 이거 성도님들, 이거 정말로 이건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뭐하러 굳이 형들한테 그 꿈 얘기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형들이 미움 사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얹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형들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 형님들 여기 루벤도 앉아있고 시므온도 앉아있고 레위도 앉아있고 유다도 앉아있고 뭐 이사갈 다 앉아있네요. 그럼 형님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억울해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버지가 밉고, 그렇다고 해서 꼭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조윤근 집사님? 네? 꼭 화를 냈어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중간을 가시네. 지혜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미워해야 돼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님들. 세상 만사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쳐오는데, 그렇다고 꼭 요셉을 죽여야 돼요? 꼭 요셉을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당화 되는 거예요? 정당화는 둘째치고 꼭 그래야 됐어야 돼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르우벤 얘기 좀 해주세요. 선물을 드릴게요. 떼장갑이 많아요, 여기. 성도님들, 왜 시몬도 얘기 좀 해주세요. 레위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꼭 그래야 되느냐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말이죠. 지금 형제들은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만 3자에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 요셉의 형들이고, 네, 저만 3자의 입장에서 보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다들 이유가 있지. 목사님, 내가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가 이래도 돼요? 목사님, 권사라는 사람이 이럽니다.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100% 그렇습니다. 마음은 이해해요. 마음은 이해해요. 속아서 넘어가면 평생 요셉에 대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나중에 만나도 괴로울 텐데, 죽여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괴로울 텐데, 동생을 죽인 형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성도님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홀딱 넘어가요. 참 인생이 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우선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으로 봉독을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양들 풀 뜯게 하고, 그림 그려지세요? 네, 양들은 뭐 풀을 뜯어 먹어야 되니까 양들은 풀 뜯어 먹고 있고, 그리고 양을 돌봐야 하는 목자들은 지금 모여 있죠. 예, 뭐 아무런 문제 없죠. 양들 잘 풀만 뜯어 먹고 있으면. 그게 목자들이 하는 짓이 그거죠. 예, 이동시킬 때나 바쁘지. 열심히 풀 뜯어 먹으면 목자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여서, 자, 형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서 무슨 얘기 할까요? 자, 맞춰보세요. 형들이 모여서, 요셉은 없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럼 형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예? 없는 사람 얘기.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선물 하나 가져가세요. 예,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생각을 맞추신 거예요. 이 형들이 모여서 누구 얘기하겠어요? 아버지 얘기하겠죠. 세상에, 우리 아버지 야곱 부인을 넷이나 둬놓고선 지금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갖다 줘? 본인도 형 장자권 그렇게 뺏어가지고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으면서, 세상에나 요셉한테 하는 거 봐봐. 요셉에게 하는 거 봐봐. 아버지 이래도 돼? 르우벤 형 얘기 좀 해봐. 시므온 형 얘기 좀 해보라고 도대체. 그래서 막 자기들이 이런저런 얘기 하지 않았겠냐. 뭐냐 도대체 이게. 그리고 또 누구 얘기를 했을까요? 요셉 이야기를 했겠죠. 요셉 이야기도 막, 야, 우리 저 새끼 어떻게 할까? 응? 야, 우리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언제까지 우리가 동생이라, 차마 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다 우리가 걔보다 형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막 서로 하면 얘기하고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얘기를 하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막 얘기하면 뭐가 풀어진대요. 근데 남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막 올라가요.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정투력이 상승해요. 그런데 마침 누가 와요? 정답. 저쪽에서 요셉이 오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촥 오고 있어요.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게 중요하죠. 아버지가 안 계신, 어른들이 안 계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요셉이 혼자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성도님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이 상황을, 형제들은 늘 모이면 쏙닥. 그런데 집과 아주 멀리 떨어진 이곳에 그 당사자가 혼자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직 시간이 있어요. 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야, 저놈 혼자 오네?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줬을까?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수상하지 않아요? 뭔가 누가 연출한 것처럼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 때 다 일부러 그 씬을 넣은 것처럼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그 당사자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으니, 그것도 집과 아주 멀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형제들의 마음은 천국의 문이 열리고 있을까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을까요? 지금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 당사자가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해필이면 요셉이, 도대체 누가 이 상을 차렸을까? 누가 이 비극적인 상을 차렸을까? 성도님들이 누구라고요? 오늘은 요셉이요? 아니고 요셉의 형들. 그러면은 누가 상을 이렇게 차렸든지 간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인간들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튼 다 죽었다 깨난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신앙인.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목사님, 저 사람도 넘어가고 쟤도 넘어갔는데 안 돼요. 성도님들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좀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평소에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누구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딱 하게 되는데 그 안 좋은 마음을 살짝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박수를 딱 치면서, 어머, 집사님도 그랬어요? 야, 나도 막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안 좋고 그 사람 참 못됐더라고요. 어쩜 나와 마음이 그렇게 쿵짝쿵짝 잘 맞는지 막 하루 종일 얘기해도 피곤치가 않아. 성도님들, 그런데요, 그게 다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천국으로 가면 괜찮아요. 천국으로 하면 괜찮지. 그 마음이 천국을 만들면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빨리 그만두세요. 넘어가면 나만 손해요. 넘어갑니다. 오늘 성도님들 보세요. 오늘 형제들 들키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에. 그죠? 성도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죠? 들키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요셉에게, 엄마들에게, 종들에게, 종들 눈치 볼 거는 없지만 이웃들에게. 오늘 요셉만 잘 이렇게 처리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절대 들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넘어가면 안 되는 마음이에요, 성도님들. 이거 우리 청소년부애들에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성도님들, 근데 많이 넘어가죠. 왜요? 우리도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형들도 지금 상처가 있어. 형들도 억울하고 아프고 불만과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들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해합니다. 우리는 상처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저는 상처 없겠어요? 저는 상처 없겠냐고요. 성도님들, 지나온 삶을 두고도 상처가 많고요. 한박교회 와서만 상처가 없어요. 목사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성도님, 사람은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증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원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니까. 지옥문이 쫙 열릴 수 있고 천국문이 쫙 열릴 수 있어요. 성도님들, 누구나 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그 마음을 잠시라도 놔두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옛날에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연예인 중에 그 오연수라고 있어요. 아셔요? 모르시네요. 남편이 손지창인데 아세요? 아, 남편 아시네. 연예인 부부예요. 연예인 부부. 그런데 가끔 제 미국에 이렇게 간대요. 가족들하고 놀러 간대요. 근데 손주 생일이었나, 아무튼 어떤 명분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족들 놀러 갔는데 오연수의 엄마가 라스베가스 가서 이렇게 땡겼대요. $6 가지고 땡겼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어떻게 나와요? 띠링띠링 그렇게 나오나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무도 모르시네. 저도 몰라요. 안 해봐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딱 된 거예요. $6 가지고 108억이 나왔답니다. 108억이. 대박 중에 대박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목사님 그 성도님 중에 굉장히 힘든 가정이 있었대요. 남편과 아내는 열심히 기도해요. 특히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열심히 도박을 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새벽에 나와서도 부르짖고 하니까 1, 2년도 아니고 막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남편이 조금씩 마음이 돌아와요.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 따라서 교회도 남편이 나오게 돼요. 신앙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지만 도박을 끊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얼마나 고마워요, 그 아내가.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인데 신문에 딱 뭐가 났어. 신문에 한국 연예인 오연수 손지창 가족 어머니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6 갖고 딱 땡겼는데 그 몇만 달러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래서 108억 짜잔 나왔어요. 이 남편이 그 신문을 가지고 아내에게 와가지고 냅다 던지는 거야. 보라고. 결론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결론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하필 그 신문이, 성도님들, 하필 그 신문, 신문이든 뉴스든 간에 뭐가 내 앞에 왔다 갔다 한들 성도님들, 그 남편은 속은 거죠. 속은 거죠. 잘 가고 있다가 속은 거죠. 넘어간 거예요. 다시 또 넘어간 거예요. 잘 맞춰오다가 말이죠, 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어디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아내 앞에서 신문을 던질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씨름하고, 이해가 안 돼도 십자가 앞에서 부둥켜 안고 막 해결 봐야 되고, 우리는 그래야죠. 우리는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마귀는요, 성도님들의 상처를 이용할 겁니다. 100% 형들의 억울함을 이용할 겁니다. 마귀는 200% 여러분의 억울함을 사용할 겁니다. 그걸 명분으로. 목사님, 내 말이 맞지 않아요? 마귀는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극하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한 단계 위에서 보세요. 한 단계 위에서. 자, 그리고 끝으로 두 번째,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다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특히 형제들이 모두 지옥의 문이 쫙 열리고 있는데요, 만류한 사람이 있었어요. 만류한 사람이 누구죠? 큰형, 제일 큰형? 르우벤. 우리 21절 22절을 봉독합니다. 21절 오늘 말씀 22절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죽이지 말자. 일단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나중에 살짝 빼내려고 하는 그 르우벤의 계획이 있었죠. 속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 줄 아세요? 유다. 예, 유다. 26절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예, 큰형도 그러고 똑똑한 넷째 유다도 그러고 있으니 형제들의 마음이 동요하죠. 자, 성도님들 볼 때 이 두 형제들은, 르우벤과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좀 착한 것 같죠? 대답을 안 하세요? 역시 현명하십니다. 중간에 가시려고. 그런데 요셉에게 고통을 준 당사자들 맞습니다. 르우벤이나 유다나. 적용하세요. 여기 유다도 있고 여기도 르우벤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김성호 목사는 똑같이 볼까요? 다른데 분명히. 자, 지옥문이, 형제들에게 지옥문이 다 열리고 있어요. 똑같이 지옥문이 쫙 열리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형제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 너네들이 하고 있는 짓이 악한 짓이다. 악한 짓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르우벤과 유다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진행시켜야 돼요? 수습시켜야 돼요? 수습시켜야 되잖아요. 수습시켜야 되잖아요. 수습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면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 둘은, 르우벤과 유다는요, 결국 수답해요? 타협해요? 타협합니다. 형제들하고 타협해요. 결국 팔아버려요. 안 그러면 형제들한테 자기네들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죄와, 그리고 사실 르우벤과 유다도 요셉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본인들도 요셉이 뭐가 좋겠어요. 알았으면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알았으면 끊자. 네, 끊어내야 돼. 알았으면 끊어내야 돼. 근데 이들은 적당히 타협을 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성도님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라. 알았으면 단호하게 끊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두려웠죠. 우리에게 성도님들 다 가지고 있죠. 두렵죠. 끊기가 두렵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일어나서 나만 나와? 다들 A 집사, B 집사 욕하고 있는데 나는 빠져가, 나는 욕하기 싫어. 너네들끼리 해. 어떻게 나만 살짝 빠져나와? 목사님은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그게 쉽나? 근데 어떻게? 저는 결론을 말씀드려야지, 목사니까. 수압을 하든지 스탑하든지 빠져나오든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님, 적당히 타협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 저 성경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르우벤과 유다 굉장히 점잖은 척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타협을 했지만 낯설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가. 특히 르우벤과 유다가 한 짓들이 낯설지가 않아요. 꼭 저 같아요. 김성훈 목사 같아요. 성도님들, 지금 제가 저를 치켜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저를 치켜 내리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와 비슷하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때로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제 모습 같아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타협해왔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요 라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말도 있어요. 반대로 아닌 것은 아닌 거요.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닌 거요. 근데 아닌 것은 아닌 거요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 때 그거는 저기다 그냥 던져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요 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갔던 게 제 50년이 넘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제 삶이 50년이 넘어요. 그렇게 살아온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힘들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선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요? 저는 누구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선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 마칠게요. 남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지금 딴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남편 생각하지 말고 아내 생각하지 마세요. 그 화살을 나에게, 남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목사님, 나는 몰랐어요. 모르게 하는 것도 마귀의 속임수죠. 나도 누구를 아프게 할 수 있다. 성도님들, 분명한 겁니다. 지금 형제들은 누가 와서 얘기해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지킬 걸 지켰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형제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 같으면 꽉 빨리 닫으세요. 천국의 문을 열어야지. 성령의 감동을 구하세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빨리 나에게 답을 주세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에바다 찬양도 불렀지만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도 불렀잖아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드바르예요. 드바르. 정확히 얘기하면 다바르. 그러니까 미드바르에서 밑자 빼면 드바르예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밑자 빼면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광야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 안에.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왜 나를 이런 고통에 처하게 하셨는지, 그게 육신의 고통이든 물질의 고통이든 사람의 고통이든 뭐 직장의 고통이든 뭐든지 간에 왜 나를 그렇게 두셨는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광야를 지나야 하는지. 그런데 그 광야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히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힘드시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겠지만 바로 그것을 광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안에 드바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천국의 문을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절대 타협이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는 타협이 없어요. 주님 가신 길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